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북부교회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복음 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벗겨지고 우리 신앙의 새 차원을 비상하는 놀라운 예수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이야기 한 편으로 오늘 설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것이 2004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된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태극기 휘날리며입니다. 강재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이 영화는 2000년대 초 한국 영화 전성기,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대작 영화예요. 한국 영화 가운데 관객 1000만 명이 넘은 최초의 영화가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이후로 두 번째로 1000만 명이 넘게 본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예요. 이 작품은 대한민국 대표 미남 배우 장동건, 원빈 배우가 출연하여 열연을 펼친 감동적인 전쟁 드라마이죠.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은 용산 전쟁 기념관에 있는 형제의 상입니다. 형제의 상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면 중심에 이 형제의 상 동상이 있는데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데 둘 다 군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달라요. 형 박규철과 동생 박용철은 이 두 형제는 6.25 한국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형은 대한민국 육군으로 동생은 조선인민군 육군으로 참여한 거예요. 서로 적이 되어 전투를 벌이던 중에 극적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고 총을 내려놓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쟁 기념관의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전쟁의 참상과 분단의 아픔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 이 민족의 상처를 생각하게 하는 동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이라 불리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순국 선열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 당시 유엔에 속한 세계 16개국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남한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주었는데 그 중에 826명의 공군 부대를 보내준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주님 속히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를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 산화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눴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이었는데 거기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수치스러운 우상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분노한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고 금송아지 우상을 부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4장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돌판에 다시 계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깨진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셨다는 뜻은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맺어졌다는 뜻이겠죠. 그 새로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돌판이 깨진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돌판을 넣을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보관할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 성막의 지성소, 법궤 위, 카포레트, 속죄소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초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 첫 번째 명령은 35장 5절에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했고, 두 번째 명령은 10절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드리라고 하셨고 무엇을 만들라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20번째 설교를 통해 출애굽기 강의는 마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필사 다 마치셨습니까? 통독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왔고 그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 하나님 성막을 만들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그날의 기록이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36장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헌신이란 과연 무엇인지,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기쁘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수원 북부교회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의미는, 헌신은 내 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5장 5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성막 곧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너희 소유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라. 그리고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35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금, 그리고 또 은, 그리고 세 번째 동, 브론즈, 그리고 6절 이하에 보시면 수많은 재료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실, 그리고 염소털,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그리고 올리브 오일, 향품, 그리고 호마노, 그리고 그 외 여러 보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지어야 할 성막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특별한 집은 법궤를 보관하는 거룩한 초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 재료와 매우 달랐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많은 재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10재앙이 있었던 그 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있던 밤,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의 왕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치시던 그 밤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애굽인들은 두려워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모세여,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속히 이 땅을 떠나라. 다 가지고 떠나라. 자, 그때의 기록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데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당시 고대 이집트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제국이었습니다. 출애굽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화려한 의복들을 구했고, 연이은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으로 공포에 떨고 있던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가져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밤에 애굽인들에게서 얻은 그 애굽의 보화가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짓는 그 일을 위해 사용될 순간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자,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필사와 통독을 맞춰가는데, 설교를 맞춰가는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집에 아기의 모세가 태어났던 그 순간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갈대상자에 넣어 띄워보냈던 그 순간의 감동을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의 감동, 만나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신비와 감동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감동, 시내산에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임재하셨을 때 그 감동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만났던 어떤 장면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소유물들을 여호와께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위해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받은 돌파는 다시 회복된 관계, 다시 주신 기회, 다시 주신 생명을 의미했기에 두 번째 돌판을 위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특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들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그 모습을 보는 모세는 감격에 목이 메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은 눈콧물을 다 쏟는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감격 속에 온 이스라엘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성막에 임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모두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의 모습을 29장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29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진 소중한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 악기를 기증하거나 강대상을 기증하거나 의자를 기증하거나 성미를 드리거나 꽃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물이라고 하죠. 현대사회가 되면서 많은 경우 물건을 드리는 일보다 헌물에 해당하는 돈을 드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 경건하고 숭고한 신앙인들의 행위를 우리는 헌금이라고 해요. 여러분, 헌금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죠?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1992년 경기도 제1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분당, 평촌, 또 일산, 부천에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어느 이른 새벽 경기도 안양 어느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 새파란 20살 청년 하나가 서 있었으니 그 청년이 바로 저예요. 저는 그 공사에 참여했었는데 경험 많은 인부들을 도와서 철근을 나르고 드릴로 구멍을 파고 용접봉을 연결하고 나사를 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 달을 일하고 일당을 받았는데 당시로서 꽤 큰 돈이었습니다. 야, 이 돈으로는 뭘 할까? 그 길로 달려가서 그 당시 유행했던 오베이션 기타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우리 그 청년부에서 시골 아우리치를 떠나는데 그 기타를 메고 가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데 어찌나 뿌듯한지. 야, 돈이 있으니까 정말 좋구나.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구나.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26살에 개척교회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전도사가 한 명뿐인 그 개척교회에서 제가 맡은 사역은 유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청년부 전도사, 성가대 지휘, 예배 찬양인도, 행정, 차량 운행 등을 맡았습니다. 정신없이 한 달 사역을 마치고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미신 봉투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인데 5만 원권이 없던 시절에 그 25만 원이 어찌나 두툼하고 무겁던지 제가 받은 인생 첫 사례였습니다. 야, 주님을 위해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는구나.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다.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주는데 정말 큰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돈이란 정말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가 하면 돈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금부터 꼭 2년 전 2022년 6월 28일에 전남 완도 앞바다에 침수된 차량이 건져 올려졌는데 차 안에는 시신 3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와 엄마 아빠, 부검 결과 아빠를 제외한 아이와 엄마의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아이하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아빠가 운전해서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왜요? 아빠가 가상화폐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이고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 이 행복했던 가족에게 이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저는 30쯤 되었을 때 고등학교 동창회를 처음 간 적이 있는데 동창회 참여 식사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동창회가 나오는데 식당 앞에 반짝거리는 새 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TV 광고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이 탄다는 바로 그 차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뭔가를 꺼내더니 뾱뾱 누르는 거예요. 그 친구 차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네 차는 어디 있어? 그 차 옆 전봇대에는 제 자전거가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까? 야, 친구야, 30살에 이런 좋은 차를 타는 걸 보니까 좋은 회사에서 많은 연봉 받으면 잘 살고 있구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 나는 개척교회 전도사라 자전거 타고 왔지만 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내 차 집에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집에 와서 회개했어요. 그 뒤로 저는 동창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우쭐하게도 만들고 초라하게도 만드는구나. 여러분,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내 돈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어쩌면 인생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돈을 드린다는 건 얼마나 어렵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성막을 위해 기쁨으로 헌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 헌금 생활을 돌아보며 이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헌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원하세요? 36장 3절 말씀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자원이라는 말은 스스로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헌금을 드렸습니까? 아침부터 이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아침 일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연하여 가져왔다.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33절. 아침부터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라는 무슨 말이? 연속하여 드리고 또 드리는, 온종일. 소를 기르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소가 새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부인에게 말합니다. 야, 소가 2마리가 더 생겼으니 한 마리를 주님께 드리고 한 마리 우리 가집시다. 아멘. 꼭 그렇게 합시다. 얼마에 소 1마리가 죽은 거예요? 농부가 부인에게 뛰어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우리 소만 남았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진 소유 가운데 무엇은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은 여러분 겁니까?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네가 가진 거 다 내 것이니 다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11조는 소득세 10% 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백성이 거듭난 주의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35장 21절은 헌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 걸 설명합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헌물을 가지고 줄을 서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그 자리에 왜 헌금 안 내냐고 강요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억지로 눈치 보며 마지못해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과 남이 드리는 것 비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광경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예루살렘에 탄생한 교회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들여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던 그 순간,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돈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돈 때문에 서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법정 다툼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모두가 다 행복했고 다 감사했던 초대 교회가 너무나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헌금하세요? 그렇게 성막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금액이 모두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해봤어요. 출애굽기 38장 24절을 보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이 얼마인지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 자, 금 29달란트 730세겔. 1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어요. 87,730세겔. 이것을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02kg. 1톤이 넘어요. 금이. 말씀을 보시면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 즉 은은 3.5톤. 그리고 구리는 70달란트 2400세겔, 총 2.5톤. 합쳐보니까 금, 은, 동 이 귀금속이 7톤이에요. 1톤 트럭 7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리고도 백성들은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제가 5절 읽어드립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건축 비용이 남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계산해서 헌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 성막을 짓는 총 건축 비용이 이만큼이니까 백성 숫자로 나누면 가구 수로 나누면 한 가구당 얼마쯤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되겠지라고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먼저 드린 거예요. 드리고 또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고 쉽고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1000만 원 혹은 1억, 한 10억 있으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돈의 용처가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되는구나. 나는 참 다행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심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선교사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목회자 디모데예요. 그리고 이 편지가 향하는 대상은 에베소의 신실한 교회 성도들입니다. 즉 목사도 선교사도 신실한 성도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돈의 유혹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30년 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서름을 잘 아세요. 돈이 주는 유혹, 돈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주님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서름을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은 부자들의 불안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헌금하셨는데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세요. 주님께 드린 그 돈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헌금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 힘을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들의 모든 소유는 먼저 성막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수원 북부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께 예물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주신 명령은 소유를 드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은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은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헌신입니다. 자, 본문 36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실무를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뽑힌 두 사람, 즉 세공, 조각, 수공예, 목공 등등의 탁월한 실력을 갖춘 손재주를 갖춘 장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막을 설계하고 건축한 인물로서 성경에 영원히 이름을 남겼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사명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집을 위해 사용하리라.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전반부에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교회는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동이체로 헌금만 하면 저절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과 땀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내가 어떤 교회에 등록하여 그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뜻은 내가 그 교회에서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모두가 수원북부교회 등록 교인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교회를 위해 은사를 드리며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수십 년을 한결같이 한 자리에서 봉사하며 헌신한다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오늘 자신의 은사로 주의 집을 위해 헌신했던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3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달라서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재능을 뽐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의 영적 질서대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학력과 직업에 따라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세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할 것은 이것은 교회이기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능숙한 전문가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능숙한 전문가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내 전문성, 내 재능, 내 실력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성취감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인생이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사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그 사명 앞에 두려워 떨며 눈물과 무릎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본문 35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이 말씀에 내가 그대로 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북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오케스트라 모든 찬양팀, 모든 예배 사역자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세가족 위원들, 방송실, 중보기도실,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헌신자들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말씀대로 헌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드리되 우리는 말씀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본문 3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막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지시하세요.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것에 대해 말씀하세요. 못 하나, 받침 하나, 실 색깔 하나까지 상세하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사람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어요.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님 불성각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은 기도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준행하는 순종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비밀한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차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헌신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헌신의 기쁨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받은 내 소유를 드리고 받은 은사를 드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헌신할 때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쁨은 헌신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왜 기쁨이 가득한지 그 이유를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We love,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Because He first loved us.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까? 주님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주를 위해 삽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주님께 헌신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셨다는 뜻이고 주님 나를 위해 피를 쏟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 잊지 말고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며 우리의 은사를 드리되 기쁨으로 주를 위해 드리는 인생, 헌신의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